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민 생활하시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남편이 알아주지도 않고 마치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처럼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역시 이민자로서 하루 종일 가족 생각하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하여 돈 벌어 오는데 집안에서 누가 나를 인정하여 주나, 존경하여 주나, 나는 돈 벌어 오는 기계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마 우리 남자 성도님들 대부분은 고마, 이대로 살자. 뭐가 달라진다고 부부싸움이 나냐? 아이고, 귀찮다.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혹시 모르지 부부 세미나라도 들어서 우리 부부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 세미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부분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모범 부부들이 강사로 나서서 부부 세미나를 주관하지요. 그런데 웬 호라비가 부부 세미나라니 좀 그러시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에 부부 관계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한 부부라도 함께 살면 서로 긴장하고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아내가 떠나고 난 후 비로소 많은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여느 강사들 못지않게 제가 부부 관계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 부부들과 함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지 말라는 뼈아픈 충고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졌던 얼마 동안의 행복했던 부부관계를 소개하고, 비록 저는 짧게 행복했었지만 여러 성도님들은 남은 일생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부부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모두 결혼하여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결혼을 정의하여 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결혼이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갓 결혼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고, 오직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성경이 아주 지혜로운 책입니다. 갓 결혼한 사람은 1년 동안 쉬면서 철저하게 서로를 알아가며 행복을 쌓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헌신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혹시 본가나 친정에 매여서 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 외에 남녀는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본가와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을 중요하게 따라야 합니다. 곧 성경이 가르쳐주는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부부의 독립을 말합니다. 이 말은 부부가 독립하여 성경적인 연합을 이룰 때
사실은 서로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고 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양은 장모가 사위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개 본가로부터 며느리가 받는 고통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였을 당시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대우들에 대하여 제가 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 제 아내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이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미숙해서 제 어머니를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제가 마음에 대단히 아프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본가로부터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머니 대신에 사과하셨습니까? 아무쪼록 늦게라도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들이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에서 해방시키는 맹세를 암송한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아내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아내도 남편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비로소 부모의 집을 떠나 연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꿈, 같은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될 때 서로 연합된 가운데 양가 부모를 잘 섬기고 또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레베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부부관계는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다. 곧 부부관계를 통해 죄의 속성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늘 제가 외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돕는 일종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 가치를 얼마나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가치를 아내를 잃고 나서 알았습니다. 통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진리입니다.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진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심리적, 문화적, 성적인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수명이 8년 정도 더 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힘이 더 세고 빨리 달리며 무거운 물건을 잘 든다고 합니다.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많아서 공격적이거나 신체적 활동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보다 지구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남자는 주로 좌뇌가 발달하여 논리적이고 여자는 우뇌가 발달하여 직관적이고 감성적입니다. 이제 심리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사람들이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속뜻을 잘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보다 감정의 중요성을 더 예리하게 인식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의 직관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여자가 너무 민감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합니다. 남자는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다룹니다. 반면에 여자는 주관적이며
스스로를 문제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여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남자는 한 가지 일만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적이고 목표 지향적입니다. 곧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남자가 일 중심이라면 여자는 관계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성공하고 싶은 남자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성공을 위하여 사랑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공을 위해서 아내를, 가정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성에 대한 차이입니다. 남자는 육체적인 충동에 이끌려 사랑을 느끼기 전에도 성욕부터 느낍니다. 남자는 성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랑을 확인하고야 성관계를 생각합니다. 남자는 성적 만족감을 통해 사랑을 키워가지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신할 때 성적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여자는 사랑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낭만과 애정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의 그런 감정을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려면 탁월한 성적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전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이런 감정을 채워주지 않을 때 여자는 성을 거절합니다. 힐라리 윌라라는 가정상담의 권위자는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서 남편이 가진 욕구, 아내가 가진 갈망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욕구는 첫 번째가 성적 만족, 두 번째가 취미 공유, 세 번째가 매력적인 배우자, 네 번째가 내조, 다섯 번째가 칭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가 가지는 갈망은 첫 번째가 애정, 두 번째가 대화, 세 번째가 솔직함, 네 번째가 경제적 안정, 다섯 번째가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제 먼저 남자들의 욕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의 첫 번째 욕구는 성적인 만족입니다. 유치하기는, 아니 성을 위해서 태어났나? 고상한 동기가 욕구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듯 성욕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바라는 첫 번째 욕구는 다름 아닌 성적으로 만족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관계를 갖게 하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든지 성관계를 멀리 하도록 해서 부부가 헤어지도록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가지는 첫 번째 욕구는 성적 만족인데 대해서 여자의 첫 번째 욕구는 사랑입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하여 사랑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으면 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는 생각하기를 이 남자는 성밖에 모르나, 나를 자기 욕구 해결을 위하여 이용하나,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고 거절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아시듯이 여자가 성을 거절할 때 남자는 고문을 당하듯 아주 힘들어하고 비굴해하고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욕을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혹시 이런 고문을 당해보지 않은 남자 성도님 계십니까? 저도 아주 많이 당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욕을 해결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남자의 첫 번째 욕구 성욕을 해결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시각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광고에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르노를 보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남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부부 관계에 대하여 수평적인 문화를 가진 브라질인들은 자기 부인이 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는 이런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런 것을 공개하면서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욕 해결을 위해서 아내에게 남자들은 갖은 아부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럼 남자는 그것만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 아무쪼록 동물적 욕구를 갖고 사는 남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갖고 있는 동물적인 욕구가 참으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두 번째 욕구는 아내와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의 취미를 또는 남자가 여자의 취미를 함께 나누면서 연애를 하고 교제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달라지지요. 남자는 이미 원하던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과거처럼 다정하지도 않고 살갑게 굴지도 않고 냉담합니다. 우리 호르몬 중에 하나인 도파민 효과는 최대 기간이 2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 효과가 떨어지면 서로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결혼 생활이 지속됩니다. 오직 남편 아니면 부인이라고 하는 책임만 부여받고 전에 가졌던 열정이 아닌 대상으로 부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자기 취미 생활을 함께 해주고 이해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취미가 낚시라든지 또는 등산이라든지 스포츠 같은 이런 취미 생활을 할 때 여자가 그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이해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할 때 그 어떤 때보다 그 취미 생활에서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취미 생활을 함께 하지 않으면 또 공감하거나 이해해 주지 못하면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더 이상 집안에서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역시 아내가 가지는 취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 중에 같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불륜에 휘말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콜롬비아 레치시아라고 하는 아마존 주의 주도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양 난들을 되게 좋아해서 그 난을 수집했었는데 이 레치시아라고 하는 도시에 유일한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집 여자가 콜롬비아 수도인 보고타에서 난들을 수입해다가 그 도시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뻤거나 또는 매력이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제가 좋아하는 난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제 눈에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취미 생활이 주는 기쁨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눈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아내인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가장 즐겁다고 하는 취미 생활, 그 시간을 남들에게 거저 주지 마시고 남편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남편도
아내의 취미 생활에 함께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의 세 번째 욕구는 매력적인 배우자입니다. 매력적인 배우자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여자가 모델 같은 몸매, 영화배우 같은 미모의 여인이라는 것인가? 근데 사실은 그것은 아니고 아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 남자가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매력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남편은 연애할 때 매력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출산하고 나이 들고 이제 어쩔 수 없다. 제가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뻐합니다. 남자는 시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내가 아름다워 보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내가 화장할 때 제가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내가 엉망진창일 때 남자는 한눈을 팔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꾸는 아내를 남편은 자랑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여자 성도님들의 외모에 자부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이 말씀은 여인들이 어떻게 옷과 보송으로 치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자들이 머리를 꾸미지도 말고 단장도 하지 말고 좋은 옷도 입지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라고 하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쪼록 남편에게 곱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남자의 욕구는 내조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잘 해결해주고 가정에 쉼을 주고 자녀를 잘 가르치고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또 시댁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남편에게 좋은 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가정으로부터 평안을 느끼고 즐거워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이런 역할 분담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아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가사 일을 돕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둘이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고 공지사는 것이 아주 짜증이 난다고 이 젊은 부인이 상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가사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사 일을 함께 도와주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아내가 집에 살림만 하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가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는 가사 일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남자가 아내로부터 이런 내조를 잘 받고 싶은 것은 또 한편으로 아내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쉼을 누렸던 것처럼 아내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남자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남자의 욕구는 칭찬입니다. 남자는 칭찬, 존경, 명예, 책임감에 살고 죽습니다. 이 말은 남자가 칭찬과 존경과 명예와 인정을 목말라 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아내로부터 칭찬을 들을 때 존재감을 느낍니다. 남자가 원하는 5가지 욕구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충족하지 못해도 아내가 칭찬과 존경을 남편에게 보여줄 때 남편은 행복해 합니다. 아내로부터
칭찬을 듣는 남자, 감사 인사를 듣는 남자,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남자,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자가 어디에서나 책임감을 갖고 상남자로 살아갑니다. 상남자가 멋진 남자라는 뜻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남자가 아내를 향해 아담처럼 최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담이 고백한 사랑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바로 나와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사실은 남자뿐만 아닌 모든 사람이 칭찬과 지지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특별히 칭찬과 지지, 안정과 존경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이 여러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 심리학, 노인 심리학, 아동 심리학. 그런데 유일하게 남성 심리학만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심리학과 남성 심리학이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칭찬과 존경,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남자들의 경우에 바로 10살에서 12살의 아동의 심리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남편을 칭찬할 거리가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자 칭찬할 거리가 매우 빈곤하십니까? 주님, 제가 남편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남편을 칭찬할 수 있도록 칭찬할 거리를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칭찬할 제목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남편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편에게 스파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역사를 바꾼 위대한 남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남자 뒤에는 더 위대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명의 아마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대단히 탁월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덕분에 이만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레빈 제가 부부 세미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들을 위대한 남자로 만드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강공주가 늘 우니까 너가 이렇게 계속 울면 바보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왕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평강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서 바보온달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바로 평강공주가 그 바보온달을 장군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을 장군처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덕을 누가 보느냐? 바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덕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갈망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향한 첫 번째 갈망은 사랑입니다.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저주를 알고 계시죠? 특별히 하와에게 내린 저주는 이런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와는 비교와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남편과 가족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우고 같이 일하면서도 집안 살림하며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여자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남편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남편은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여자는 남자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결혼 생활에서 성생활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감정이 중요합니다. 안정, 이해, 부드러움, 친밀함, 공감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성적으로 반응합니다. 곧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는 낭만에 살고 남자는 육체적 충동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간혹 불륜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랑받지 못할 때 갖는 분노, 외로움, 불안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애정 표현이 여자에게 절대적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남자의 애정 표현이 여자에게 절대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남편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여자는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물론 많이 피곤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남편에게 사랑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않을 때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팁을 줍니다. 남자가 아침 식사 때부터 자상한 말을 건네고 다정한 손길을 보여주고 출근 후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라고 합니다. 그럼 그날 밤 잠자리가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여자에게는 애정 표현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속 깊은 남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 깊은 남편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말을 잘 하지 않는 남편에게 붙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 남자, 답답한 남자, 맹꽁이 같은 남자, 대화가 되지 않는 남자에게 붙여줄 단어가 적당하지 않아서 고상한 표현으로 속 깊은 남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속 깊은 남편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남자 성도님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되돌려서 받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두 번째 갈망은 무엇이냐 하면 여자의 두 번째 갈망은 대화입니다. 여기 아내의 잔소리에 질리지 않은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남자는 하루에 25,000 단어를 말하고 여자는 125,000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여자끼리 얼굴을 맞대고 서로 쳐다보면서 대화로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기쁘고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자기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자는 대화를 통해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남편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자는 여자가 말을 시작하면 벽을 보든지 바닥을 보든지 꾸벅꾸벅 졸든지 얼굴을 찌푸립니다. 남자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대화를 시도할 때 세계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가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한다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도 제 집사람이 저하고 함께 여보 얘기 좀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목을 조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주 싫어했고 진절머리를 쳤습니다. 여자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과 이야기하려고 할 때 남자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십니까? 절대 아니지요.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남자가 자기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이 느끼고 공감하고 내 편으로서 같이 대화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자가 남자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자가 대화를 하려는 것은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남자와 더불어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제 집사람의 생명이 사그러지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피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다가 천국의 주님과 아내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자가 대화를 시도하다가 남자가 돌담이 되거나 얼굴을 찌푸리거나 졸거나 화를 내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대화를 시도하고 또 시도하다가 여자가 입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자가 입을 닫으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여자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으면 남자가 그때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인들이 근래에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주 위험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이상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남자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자가 주님 안에서 너무 거룩한 성녀가 돼서 이제 남편과 대화가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무니까 그런 경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때 아내는 친밀감과 사랑을 느끼고 남편을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저처럼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회개하며 피눈물을 쏟으면서 호레비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계속 아내가 시도하는 대화를 거절하십시오.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계속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일 찌질한 호레비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으시면 이제부터라도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아내의 진실한 속마음을 오해했던 것을 깨달으시고 돌담되고 화내고 아내에게 고통 주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세 번째 욕망은 남자의 정직함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정직하다고 신뢰하면 남편을 존경합니다. 남편을 정직하다고 믿는 아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역시 그렇게 남편을 신뢰하는 아내는 남편을 자유롭게 사랑하며 표현합니다. 남편의 정직함은 아내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편에게 비밀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왜 아내들은 남편의 정직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우리 남자들이 아내에게 정직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우리 여자분들이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성과의 문제, 시댁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남자들이 아내에게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것들을 여자들이 보게 될 때 여자들은 아주 마음을 슬프게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남자가 정직하지 않아서 여자가 속임을 당할 때 여자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남편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갖고 자기 무가치함을 생각하면서 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손해를 보는 것은 100% 남자입니다. 마귀가 남자에게 은밀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비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남자가 이성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인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비밀을 갖지 마시고 여자에게 공개해서 어떤 비밀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자가 어떤 비밀이라도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큰 손해를 봅니다.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을 가진 남편, 정직하지 않은 남편을 여자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억측을 하면서 관계에 금이 갑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무쪼록 아내에게 진실하고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자의 갈망은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입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나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 줄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바른 직업을 갖고 있을까라고 염려합니다. 오랜 옛날 수렵 생활을 할 때 남자는 사냥을 하였고 여자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가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전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냥과 낚시를 잘하는 인디오 남자는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 잘생기고 말을 아주 잘하는 남자는 결혼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냥 잘하고 낚시 잘해서 아내를 잘 먹이는 그런 남자는 존경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남자가 경제를 책임진다는 의미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와 사치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생활력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생활력이 있는 남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성실하게 일하셔서 아내로부터 우리 남편은 경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다섯 번째 갈망은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남자가 가족에 대한 헌신을 하는가 아니면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모두 맡기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남자가 가정일을 돕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때 여자는 기쁨을 느낍니다. 대체적으로 여자가 살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데 남자가 그 책임을 나눠질 때 여자가 기쁨을 느낍니다. 제 아들이 전에 아주 방황을 오랫동안 많이 했고 그리고 격하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제 집사람이 저에게 가수 윤영주 씨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바가지를 엄청 많이 긁었습니다. 윤영주 씨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윤영주 씨가 매일 큐티를 아들과 같이 하면서 이 아들이 문제없이 사춘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당신은 아빠가 되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왜 윤영주 씨처럼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것을 여자가 원합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생각하기를 아이들 교육은 아내 손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맡겨버리는데 아내는 그 책임을 남편이 함께 져줄 때 좋아합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자도 같이 일하면서 나 혼자만 희생한다. 남편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여자가 대단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자녀들 아내와 함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상한 어머니가 필요하듯이 두말할 필요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친절한 아버지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에게 헌신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자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 즉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 돈이 필요하고 둘째 딸이 필요하고 셋째 건강이 필요하고 넷째 친구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찜질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자가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한가 아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 첫째 부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아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넷째 와이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애들 엄마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자는 나이 들면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 남자 성도들에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잘하라고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남자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자 성도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아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요즘에 미나리라는 이민자 이야기를 다룬 반기독교적인 미국 영화 아니면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할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왜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주고 도움이 되는데 할아버지는 자기 몸 하나 건사를 못하는 까닭에 어디에서나 눈칫밥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5번 남은 제 세미나 잘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